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데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는 달려 있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가지는 잘려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이지 하면서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근데 계명하면 이게 좀 딱딱하고 복잡하고 좀 엄한 종교적 계율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지키기 어려운 그리고 싫은 학교의 어떤 규칙 같은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계율, 계명.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율이란 엄하고 무시무시한 그 어떤 것이나 지키기 힘들고 지키기 싫은 그 어떤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정말 어려운 계명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 계명에 대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즉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해야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시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친구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자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병준아, 예수님이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친구들을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의 종이 된 것은 결코 모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존경의 표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은 종일 뿐입니다. 종은 힘든 시기에 주인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 일을 의무가 아닌 서로 간의 헌신과 우정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기독교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슴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친구는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친구가 있죠.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나이가 어리나 다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오면서 갈 때는 하루가 걸리고 올 때는 이틀이 걸렸어요. 방콕에서 10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전에는 대한항공 직항이 있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까지 직항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그 에볼라가 발생해서 이제는 대한항공이 방콕까지 가고 방콕에서는 케냐항공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콕에 내려서 케냐항공을 바꿔 타고 케냐에 갔고 올 때도 10시간을 기다려서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제 시간이 많아요. 10시간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제가 카톡을 이걸 해보니까 페이스북을 했어요. 페이스북. 그래서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고등학교 친구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졸업한 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아프리카를 다녀온 길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친구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페이스북이.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 그 반창회가 이 밴드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참 저도 무심하지 참 이제 알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밴드에 들어갔더니 뭐 동창회 사진도 있고 얼마 전에 만났던 사진도 잔뜩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누굴까? 누구든 모르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하고 이제 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지 35년 만에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와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첫 도청에 아직 있는 친구들도 있고 중소기업 사장이 된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 된 사람 저 하나예요. 근데 제 친구 아주 단짝 친구예요. 제 짝이었습니다. 저희 반은 1년에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요. 서초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같은 짝이 그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이 친구는 그냥 쑥쑥 가면 교내상 하는 거 우리는 열심히 그려도 떨어지는데 이 친구는 그냥 쑥쑥 그려도 교내 뭐 그림상을 받는 거예요. 네, 누구처럼? 여자죠? 짝은 거의 다 여자잖아요. 여자가 남자였어요. 여자였으면 좋았지. 남자인데 그래서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이 그림 녀석 하나를 가져서 쑥쑥 그렸어요. 참았어요. 그래서 그림 녀석 뒤에 따서 제가 깨같은 글을 썼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더니 이게 라디오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별을 잊은 밤, 별을 잊은 밤, 그리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렇게 있었죠. 거기에 딱 제 사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사연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백 통씩이 라디오 방송국에 엽서가 오는데 일단은 그림 잘 그리고 멋있는 것부터 뽑지 않겠어요? 네, 그 사람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제 글이 딱 나오면 그거를 라디오 방송에 들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야, 이 친구 그림을 잘 그렸어. 목사님 겸손한 거예요. 내 글 잘 썼다. 근데 어제 그 친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그림 그리더니 잘 그리더니 미대를 가더니 결국 미대 교수가 됐어요. 미대 동덕여대 정교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미술평론가로 또 활동한다 그래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어릴 때도 우리 교회 열심히 잘 다녔어요. 온 가족이 지금도 가족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 나이가 50이 중반이 돼도 19살, 17, 18, 17, 16 이때 시대가 아주 기억이 나요. 한번 곧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방 때문에 바빠. 네, 그랬죠. 다음 주에 보자고 했는데 뭐 다음 주에 만날 겁니다. 여러분하고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참 이렇게 친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거의 다 프렌드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오셨지만 부모님 빼고는 거의 다 웬만하면 친하면 my friend입니다.
he is my friend. 그래, 전부 다. 교수도 마찬가지고, 뭐, 나이 든 사람도, 뭐, 할아버지 도서관에 있으라는 사람 다 my friend야. friend라고 하는 개념,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미국에서 아주 폭넓은 개념으로 씁니다. 조금만 친하면 다 friend예요. 네? 나이가 같지 않아. 넌 나이 같잖아. 상관없어요. 뭐, 병준이도 나한테 my friend 그럴 수도 있어.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고 그만큼 크게 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친구가 돼야 될까? 우리는 어떤 친구가 돼야 될까?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서로 사랑하는 친구. 아, 이거 무슨 설계 결론이 나왔어요. 또 규현이는 우리는 어떤 친구가 돼야 될까? 모르는 목사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야 또 설교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친구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예요.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풍습이라든지 지혜 그리고 민간 전승을 모은 책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세 친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세 친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그 친구를 알아요. 들으세요 그냥. 자, 모르는 어른들만 저 몰라요. 세 친구인데 어느 날 왕이 그 친구를 불렀어요. 빨리 대령해라. 왕궁으로 들어와라. 근데 이 친구 겁이 났어요.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나? 그 이야기 알아요? 똑같아요? 알아요. 아, 이쪽 보고 얘기해. 빨리 왕궁으로 돌아오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겁이 났어요. 이 세 친구를 소중한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는 굉장히 아주 둘도 없이 소중한 친구였어요. 내가 때 사랑하고 늘 아끼는 친구였어요.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였어요.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하지만 글쎄 그냥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별 볼일 없는 친구였어요.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이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얘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를 오라 그러는데 네가 가장 좋은 친구인데 나하고 같이 가자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 싫다. 나는 안 갈래. 딱 한마디를 했어요. 두 번째 친구에게 갔어요.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나하고 같이 가줄래? 이 두 번째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갈 수 있는데 왕궁 앞에까지만 내가 가겠다. 거기까지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 친구는 그래. 너는 나쁜 짓을 할 친구는 아니야. 내가 믿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가주겠어.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이 친구는 착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럴 친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얘기해 주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 각자 이렇게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각자 다른 친구입니다. 각자 다른 친구다. 사랑하고 성향이. 지금 니들은 이 내용을 모르네 지금. 자, 경준이 한번 얘기해봐요. 이거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친구는 돈이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북한일.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 사람이었나? 뭐 자기가 그리고 왕궁 들어가는 거는 죽는 거였나? 그거 얘기하는 거. 경준이 똑똑해. 다른 모르는 이야기를. 첫 번째는 재산이었어요. 재산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죽음까지는 따라가지 못해요.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재산. 여러분 죽는 사람 성장을 봤어요? 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해야지. 놓고 가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어요. 재산이에요. 재산이라는 친구는 소중하게 여겼는데 막상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죽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척이었습니다. 친척은 무덤까지 따라갈 수 있지만 그냥 거기서 무덤까지 슬퍼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행입니다. 선행이야말로
평상시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지만 죽어서 끝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남는 것. 저 우리는 선행을 베푸는 참된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을 베푸시는 차원의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행보다 더 귀한 것,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로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친구,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참된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친구입니다. 오늘 쓰여진 이 본문은 1세기 말에 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당시의 요한 공동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막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본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세요. 다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 가지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요한 공동체가 엄청난 당시에 핍박을 받을 때 쓰여진 책이었고, 그 말은 요한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준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랑이 고난을 이기고 박해를 이겨서 세상에 나아가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러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첫 번째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와 자녀의 관계, 우리 모두가 친구처럼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는 것이 가정의 사랑입니다. 둘째, 세민족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배 끝나고 뭐 했어요? 바다를 먹었어요. 바자회? 바자회는 지지난주가 했죠. 밥 먹었는데. 밥 먹고 가정의 달 우리 감사의 시간을 가졌죠. 먹었어요. 제가 무등 태운 사람이 누구였죠? 규현이. 제가 무등 말 태워줬죠? 나하고 김진호 집사님이 규현을 이렇게 막 태웠어요. 기억이 어때요? 또 남성 트로트 중창단인 아빠의 청춘을 부르면서 어르신들 앞에 재롱을 부렸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봤어요. 이게 남성 트로트 중창단 해체하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시간이 새민족교회의 내용이고 저력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유경로 집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새민족이 좋아요. 저는 끝까지 새민족교회에 다닐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 마음에 아직도 와닿습니다. 우리는 성별이 달라도, 고향이 달라도, 학력이 달라도, 경제적인 처지가 달라도, 우리가 사는 곳, 동네가 달라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새민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한 시대, 이 풍랑의 시대를 함께 노를 저어 나아가듯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들은 가정과 공동체에서 이 사랑의 힘을 경험하고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깃발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철거 현장에 가서 철거민들의 억울한 한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세민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깊은 사랑을 나누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